오늘도 매운 야담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당신에게 항상 행복과 행운이 있을 거예요. 매운 야담 재밌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서울의 한 재상가 뒤편. 스님 한 분이 서울의 경치를 보러 왔다가 저녁이 되어 인경 종소리 이 울릴 무렵 사직 뒷길에 이르렀습니다. 해가 지고 그는 아는 사람도 없고 잘 곳도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재상가의 굴뚝 옆에 몸을 숨기고 새벽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밤은 깊었고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스님은 재상가 행랑방에서 들려오는 부부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밤마다 그 일을 빠짐없이 해왔는데도 자식을 얻지 못했소.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아마도 소원을 빌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겠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맞소. 그래서 이제는 축원을 드리며 정성을 다하려 하오. 남편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떤 자식을 원하시나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똑똑한 아들을 원하오. 높은 관직에 올라 부유하고 존경받는 삶을 살게 하고 싶소. 아내도 자신의 소망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아름답고 영리한 딸을 낳고 싶어요. 그녀가 부유한 집안에 시집가 걱정 없이 살며 우리 친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축원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큰 소리로 자신이 원하는 아들의 모습을 묘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공하고 번영할 아들을 주소서. 그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외쳤습니다. 아내 또한 삼신께 빌며 딸을 점지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간절히 축원을 이어갔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몰래 지켜보던 스님은 부부의 간절한 모습에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소망을 이루기 위해 열정을 쏟는 모습은 신비롭기도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차 자신이 느끼는 이상한 충동에 당황했습니다. 나는 자식을 가질 수도 없는 몸인데. 그는 스스로를 한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아래쪽에서 반응하는 욕망을 억누르지 못하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스님은 이 감정을 견디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어리석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어찌 이 몸이 자식을 바랄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자신도 간절히 소망을 빌고 싶다는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순간 스님이 몸을 기대고 있던 창문이 갑자기 찢어지며 그의 몸 일부가 방 안으로 튀어나가고 말았습니다. 축원에 몰두하던 부부는 갑작스러운 소리에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은 갑작스런 침묵에 휩싸였고 스님은 자신이 벌인 행동에 당혹감과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스님의 욕망과 부부의 소망은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충돌하며 깊은 밤을 혼란으로 물들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음에 멈춘 부부의 축원, 그리고 방 안으로 절반쯤 들어온 스님의 난처한 얼굴. 순간의 정적이 무겁게 흘렀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가장 먼저 남편이 기겁하여 몸을 가렸습니다. 아니, 누구시오? 남편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스님의 얼굴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하옵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사옵니다. 스님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창문 밖으로 몸을 뺐습니다. 그러나 이미 방 안은 난리가 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허둥지둥 근처에 있던 호티브를 집어 몸을 가리며 소리쳤습니다. 저, 어르신,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소. 아내 역시 놀란 표정으로 이리저리 손을 휘저으며 뒤집어진 이불을 찾아 몸을 감쌌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기며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분은 왜 여기 있는 겁니까? 남편은 얼굴이 새빨개져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모르. 갑자기 창문이 열리더니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하오. 일단 옷부터 제대로 입읍시다. 아내는 허둥지둥 치마를 두르며 한숨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한양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방 안은 부부가 분주히 옷을 챙겨 입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한편 창문 밖에서는 스님이 난감한 표정으로 연신 합장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거듭 송구하오나 저는 길 잃은 중이라 밤이 늦어 잠시 몸을 의지하려 했을 뿐입니다. 배를 끼쳐 정말 송구하옵니다. 스님의 목소리에는 당혹스러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허리춤을 대충 정리한 뒤 아내를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분을 안으로 들이는 것이 어떻겠소? 밤도 깊었고 이렇게 두는 것도 도리에 맞지 않소. 아내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럽시다. 스님께서 굶주리신 듯하니 음식도 조금 내오겠습니다. 남편은 창문 쪽으로 다가가 스님을 향해 조심스럽게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스님, 이리 들어오시지요. 밖에 계시면 춥고 고단하실 테니 안으로 들어와 쉬십시오. 스님은 얼굴이 붉어지며 한사코 사양하려 했으나 부부의 거듭된 권유에 결국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남편은 스님을 따뜻한 자리로 안내하였고 아내는 조심스럽게 물과 간단한 찻잔을 준비하였습니다. 스님은 자신의 보따리에서 송기떡과 깨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가 길 떠나며 준비한 것들이니 함께 나누어도 되겠습니까? 아내는 놀란 얼굴로 스님의 정성을 바라보며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스님께서 드시려고 챙기신 것을 저희가 어찌. 그러나 스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접시 위에 음식을 차곡차곡 올려놓았습니다. 부부께서 이렇게 따뜻히 맞아주셨으니 제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방 안에는 송기떡과 깨밥, 따뜻한 차가 함께 놓였습니다. 세 사람은 차분히 자리에 앉아 어색한 침묵 속에서 음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어찌하여 한양까지 오셨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스님은 고개를 숙이며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산속에서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흔들려 하산하게 되었소. 밤길을 헤매다 이곳까지 오게 되었으니 부끄럽게도 갈 곳이 마땅치 않아 배를 끼치게 되었소. 아내는 스님의 말에 연민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늘 평온하기란 어려운 법이지요. 사실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축원을 드리고 있었던 참입니다. 남편 또한 스님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자식이 생기지 않아 늘 고민이 많았습니다. 오늘 밤에도 그 소원을 빌고 있던 중이었소. 그러니 오히려 스님께서 그 상황을 보셨을까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스님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느껴져 저도 가슴이 먹먹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그 모습이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저처럼 방황하는 이와 달리 부부께서는 한마음으로 목표를 위해 기도하시니 말입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며 방 안의 긴장을 조금씩 풀어갔습니다. 처음의 어색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서로의 마음이 점차 열리며 방 안에는 조용하고 따스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세 사람이 나누는 이야기와 따뜻한 차 향기가 방 안가득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그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방 안은 따뜻한 차 향기로 가득하였습니다. 스님과 부부는 소박한 음식을 나누며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으나 스님의 얼굴에는 점점 깊은 생각의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부부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그들의 간절함과 고민이 스님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스님은 머릿속을 떠도는 의문을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 정말 송구하오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사옵니다. 부부께서는 아이를 갖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다 하셨는데 혹여 그 과정에서 특별히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은 아닌지요? 스님의 뜻밖의 질문에 남편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시선을 피했고 아내는 얼굴이 붉어진 채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며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스님께서 굳이 그 점을 왜 물으시는지요? 남편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어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스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대답하였습니다. 부부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기에 혹시라도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도가 있을지 생각하였을 뿐이옵니다. 물론 불편하시다면 말씀하지 않으셔도 괜찮사옵니다. 남편은 난처한 듯 머리를 극적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옆에 앉아있는 아내와 눈짓을 교환하더니 한참 만에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잘 모르겠사옵니다. 스님은 남편의 뜻모를 대답에 미간을 찌푸리며 의아해 하였습니다. 무엇을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옵니까? 남편이 망설이는 사이 아내가 엉겁결에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 올바른 방법을 잘 모르고 있사옵니다. 스님은 놀라움을 감추며 다시금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혹여 부부께서 관계를 맺으실 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여쭈어 보아도 되겠사옵니까? 아내는 남편을 힐끔 바라보며 얼굴이 더욱 붉어졌고 남편은 한숨을 깊게 내쉰 뒤 어렵게 털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13세 혼례를 올리고 지금까지 함께 살았사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른들께서 알려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었사옵니다. 그저 제가 몸을 위로 올리고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왔을 뿐이옵니다. 스님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멍하니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디에 하셨단 말씀이시옵니까? 남편은 고개를 극적이며 머뭇거리더니 답하였습니다. 아내의 허벅지 사이, 그러니까 정확히는 허벅지 위쪽 그런 곳이옵니다. 남편의 대답을 듣고 아내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겠사옵니다. 남편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줄 알고 지금껏 그렇게 해왔을 뿐이옵니다. 스님은 머릿속이 복잡해지며 두 사람의 이야기를 곱씹었습니다. 무려 10년 넘게 부부 생활을 이어왔음에도 그들이 정상적인 관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비난하거나 조롱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의 무지를 안타까워하며 차분히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혹시 어른들께 조언을 구해보신 적은 없으셨사옵니까? 스님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혼례를 올릴 때 어른들께서 그저 알아서 하면 된다 하셨사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동네 사람들도 계속 물어보았고 점점 더 물어보기가 부끄러워졌사옵니다. 스님은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말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께 간단히 말씀드리겠사옵니다.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는 남편께서 그곳을 정확히 아내의 몸 중앙에 있는 자손을 잉태할 수 있는 곳에 넣으셔야 하옵니다. 스님의 말에 남편과 아내는 동시에 눈을 크게 뜨며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곳이라 하시면 허벅지가 아니란 말씀이옵니까? 스님은 얼굴이 붉어지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사옵니다. 허벅지가 아니라 아내의 몸 중앙에 위치한 그러니까 자손을 잉태할 수 있는 자리이옵니다. 남편은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고 아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어쩔 줄 몰라 하였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동안 잘못된 방법으로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사옵니다. 하지만 두 분께서 모르셨던 일이니 그 누구도 두 분을 비난할 수는 없사옵니다. 이제 올바른 방법을 배우시고 실행하시면 되옵니다. 부부는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과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남편이 긴 한숨을 내쉬며 어처구니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10년을 허벅지에 대고 있었다니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을 줄이야. 아내 또한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동안 축원만 열심히 하고 허벅지에다 대고 있었던 것이로군요. 세상에. 스님은 두 사람의 반응에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분위기가 점차 가벼워지며 어색한 웃음이 번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올바른 방법을 아셨으니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시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두 분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옵니다. 그날 밤 부부는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들이 겪었던 어리석음을 되짚어보며 새롭게 다짐하였습니다. 방 안에는 어색하지만 희망 가득한 웃음소리가 번져갔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으나 방 안의 차분한 공기는 스님과 부부의 대화로 점점 더 따뜻해져 갔습니다. 부부는 자신들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어리석음을 한탄하였고 스님은 부드러운 말투로 두 사람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참 동안 침묵을 깨고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참으로 무례한 부탁일 줄 아오나 혹시 스님께서 저희처럼 무지한 자들을 위해 글이나 그림으로 그 방법을 정리해 주실 수는 없겠사옵니까? 스님은 차를 마시다 뜻밖의 제안에 사례가 들려 기침을 하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보시오. 내가 비록 불경을 쓰고는 있사오나 그런 방도를 글로 남기다니 이건 전혀 다른 문제 아니겠소? 남편은 민망한 듯 머리를 극적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 스님. 저희만 이런 것은 아닐 것이오. 아마 이 안양 어딘가에도 저희처럼 혼례 후 방도를 모르고 있는 부부가 많을 것이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에게 유익한 지식을 전하는 불사 아니겠사옵니까? 스님은 헛기침을 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불사가 아니라 이는 부끄러움의 극치요. 그대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내가 어찌 모를 리겠소. 하지만 이때 아내가 조심스럽게 나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저희가 이렇게까지 간청드리는 것은 아이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옵니다. 이대로라면 저희는 소망을 이룰 길이 없을 테니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스님은 잠시 머리를 매만지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부부의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었던 그는 마침내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소. 그대들의 진심이 느껴지니 내가 돕겠소. 그러나 한 가지 약속을 해야 하오. 이 책은 두 사람만을 위한 것이며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서는 아니 돼요. 부부는 얼굴에 기쁨을 띠며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정말 감사드리옵니다, 스님. 저희는 절대 책을 남에게 보이지 않을 것을 맹세하겠사옵니다. 스님은 며칠 동안 부부의 집에 머물며 책을 집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책의 제목을 합방법이라 정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사파까지 그려넣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작업은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스님은 붓을 들어 첫 장에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아이를 얻기 위한 방법. 그러나 문장이 더는 써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내 붓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대체 불가사의로구나. 어찌 신도들을 위한 불경보다 이 방도가 더 어려운 일이란 말인가? 그는 다시 붓을 들어 사파를 그리기 시작했으나 손이 떨려 제대로 된 선을 그릴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완성된 사파는 지나치게 단순하여 오히려 기묘한 모양새였습니다. 부부는 사파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스님, 이건 남편이 허벅지에 앉아 있는 그림이 아니옵니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스님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허벅지가 아니요. 자세히 보면 그 아래쪽에 중요한 부분이 됐소. 내가 다시 그려보겠소. 스님은 며칠 밤낮을 세우며 사파를 수정하고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고 가장 명확하고 단순한 설명을 작성하는 데 몰두하였습니다. 마침내 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기게 되었습니다. 제한장, 몸의 구조와 역할. 남편과 아내의 몸은 서로 보완하며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위치와 순서입니다. 사파에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주 앉아 웃는 그림이 포함되었습니다. 제두장, 올바른 자세. 아내의 몸 중앙에 위치한 곳이 자손을 잉태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남편은 이 위치를 찾아야 하며, 사파에는 남편이 부끄러워하며 아내를 바라보는 모습이 추가되었습니다. 제세장, 축원의 중요성. 이 과정은 신성하며 두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삼신께 축원을 드리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파에는 두 사람이 합장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스님은 책을 완성한 후 부부에게 건넸습니다. 이 책은 두 사람만을 위한 것이니 절대로 남에게 보여서는 안 되옵니다. 그리고 부디 이 방법을 성심껏 따르시길 바라오. 남편과 아내는 책을 품에 안으며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정말 감사드리옵니다, 스님. 저희는 반드시 소원을 이루어 스님께 다시 소식을 전하겠사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원을 이루셨을 때 그때는 내가 이곳에 다시 올 필요가 없으리라 믿사옵니다. 그리하여 스님은 부부의 집을 떠났습니다. 합방법은 부부에게 소중히 간직되었으나 이후 그 책이 세상에 어떻게 흘러나갔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스님은 고요한 산속 절에서 수행에 몰두하며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의 해프닝은 이미 그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고 그는 다시금 자신의 본분에 충실히 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절 문 밖에서 다급하고도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님, 스님 계십니까? 제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스님은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줄지어 선 남녀들이 간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불안과 희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요? 어찌하여 이곳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중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스님께서 아기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신다는 이야기가 말입니다. 스님은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무슨 소문이 퍼졌단 말이요? 나는 단지 그때 한 여인이 말을 끊으며 다급히 덧붙였습니다. 스님께서 아내의 배를 만져 자식을 점지해 주시고 남편의 오줌발을 확인하여 언제 관계를 맺어야 할지 알려주신다 들었사옵니다. 스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이내 깊은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무슨 소리요? 나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소.
그것은 모두 터무니없는 헛소문이요. 그러나 모인 사람들은 물러날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님, 저희는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진이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디 저희에게도 그 방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스님, 저희 가문의 대가 끊길 위기입니다. 저희를 꼭 도와주셔야 합니다. 스님은 난감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다 이내 두 손을 합장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러분, 부디 제 말을 믿어주시오. 나는 아내의 배를 만진 적도 남편의 오줌발을 본 적도 없어. 단지 한 부부의 부탁으로 올바른 관계의 방법을 알려주었을 뿐이요. 하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스님, 소문이 이미 퍼진 이상 사람들이 믿고 있사옵니다. 소문이 사실인지 여부는 상관없사옵니다. 부디 스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스님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한번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요. 자식을 얻기 위해서는 부부가 올바른 자세로 서로를 이해하고 간절히 삼신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뿐이요. 다른 어떠한 행위나 기이한 방법은 내가 한 적도 없고 권하지도 않을 것이요. 사람들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는 척하였으나 여전히 절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배를 만지거나 오줌발을 보지 않아도 되니 그저 방법만 알려주시면 되지 않겠사옵니까? 그렇사옵니다. 저희는 단지 자식을 얻고자 할 뿐이옵니다. 스님은 그들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일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방도를 가르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며칠 동안 사색에 잠긴 스님은 절 한쪽에 우뚝 솟아있는 거대한 바위를 바라보다가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이 바위가 중생들의 간절함을 받아낼 수 있지 않겠는가? 스님은 바위 앞에 다가가 손을 얹어 보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표면에서 전해지는 묵직한 기운은 마치 흔들리지 않는 대지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그는 이 바위를 사람들의 기도를 담는 매개체로 삼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스님은 다시 절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선언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대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했으니 오늘부터 이 절의 바위가 그대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매개가 될 것입니다. 이 바위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상징이니 손을 얹고 진심을 담아 기도하면 그대들의 소원이 삼신께 전해질 것이요.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바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입니까, 스님? 그저 바위를 만지는 것으로도 소원이 이루어진단 말씀이십니까? 그렇소. 중요한 것은 그대들의 간절한 마음이요. 이를 담아 정성껏 기도하면 하늘이 응답할 것이요. 그리하여 사람들은 하나둘 바위 앞으로 다가가 조심스레 손을 얹고 눈을 감은 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바위는 소문을 타고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소망의 바위라 부르며 먼 고을에서도 찾아와 소원을 빌었습니다. 절은 이전보다 더욱 많은 이들로 북적였고, 스님은 소문으로 인한 부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이 모든 상황이 단지 사람들의 간절함과 믿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바위를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바위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그러나 그대들의 진심과 노력이 있다면 하늘이 도울 것이니라. 어느 날 한 부부가 기쁨에 찬 얼굴로 스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소망의 바위에서 기도한 지 몇 달 만에 우리에게 자식이 생겼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그대들의 정성과 간절함 덕분이니 나에게 감사를 돌리지 마시오. 서로를 아끼고 아이를 잘 키우길 바라오. 그 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바위를 찾아와 소원을 빌었고 절은 명성을 얻으며 더욱 많은 이들의 방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더 조용히 수행에 몰두하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니라. 나는 그저 그 간절함을 받아주는 매개일 뿐. 스님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본분으로 돌아가 중생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간절함에 귀 기울이며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어 어느덧 1년이 지나갔습니다. 스님은 산속의 고요한 절에서 수행에 몰두하며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의 해프닝은 그의 기억 속에서 점차 희미해졌으나 부부의 간절한 모습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문득 그들의 소식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조언을 따랐는지 또 소망을 이루었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일었습니다. 마침 스님이 한양에 볼 일이 생겨 떠나는 날 새벽녘에 적막한 거리 속에서 부부의 집을 찾아 걸음을 옮겼습니다. 여전히 어둠이 짙게 드리운 한양의 거리는 차분하고 고요했습니다. 스님은 조심스레 부부의 집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문득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발길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하늘이시여, 이번에는 꼭 점지해 주소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스님은 문 앞에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중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부는 분명 자신이 알려준 방법대로 열심히 기도하며 노력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왠지 모를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여 그들이 방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결국 스님은 조심스레 창호지에 손가락을 대어 작은 구멍을 내었습니다. 그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부부는 서로에게 깊은 애정을 표현하며 서로의 손을 잡고 삼신께 간절히 축원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삼신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번엔 반드시 소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낭군. 우리가 스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정성을 다했으니 하늘이 반드시 축복을 내릴 것입니다. 부부는 스님의 가르침을 넘어선 열정으로 간절히 소망을 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성과 노력은 단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그 광경을 보던 중 자신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인가? 스님은 얼굴이 달아오르며 부끄러움에 급히 창문에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깊은 숨을 내쉬며 합장을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중생들의 간절함을 돕기 위해 여기에 있을 뿐이다. 내 마음이 흔들려서는 아니 되느니라. 스님은 서둘러 집 앞에서 물러나 한쪽에 앉아 명상에 잠기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벽 공기 속에서도 부부의 간절한 기도 소리와 애정어린 말들은 그의 귓가에 아련히 들려왔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스님은 부부의 집 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문이 열리고 부부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문 앞에 서 있는 스님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이 먼 곳까지 어찌 오셨습니까? 뜻밖의 방문이옵니다. 스님은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양에 일이 있어 온 김에 두 분의 안부가 궁금하여 들러보았소.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소망을 이루셨는지 확인하고 싶었소. 그때 스님의 시선이 부인의 품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작은 아이 2명이
꼭 안겨 있었습니다. 스님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요? 그대들의 품에 아이가 2명이나. 남편은 얼굴 가득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스님, 저희는 삼신의 은혜로 쌍둥이를 얻었습니다. 남매로 태어난 이 아이들은 저희가 꿈꾸던 바로 그 아이들입니다. 부인은 아이들을 가슴에 안은 채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스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저희가 정성을 다한 결과로 이 아이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옵니다, 스님. 스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축복을 건넸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대들의 간절한 정성과 사랑 덕분이니라. 하늘은 그대들의 마음을 보았기에 축복을 내린 것이요. 2 아이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키우시오. 남편과 아내는 머리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스님, 저희는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에게도 스님의 이름과 가르침을 전하며 키우겠습니다. 스님은 부부와 아이들을 보며 마음 깊이 안도와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들의 이야기가 간절한 믿음과 정성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증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부부의 집을 떠나며 스님은 떠오르는 아침 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온 세상을 비추는 햇살이 따사롭게 그의 얼굴에 내리쬐었습니다. 스님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성이 닿으면 하늘도 감동하느니라. 내가 할 일은 중생들의 마음을 돕고 지켜보는 것이니라. 스님은 산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더없이 따스한 평화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양의 부부와 그들의 쌍둥이는 스님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아름답게 남았습니다. 그렇게 스님은 중생들의 행복과 간절함을 가슴에 품고 다시 자신의 수행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양 곳곳에 퍼져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아름다운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옛날 어느 여름밤, 날이 저물고 마을 전체가 고요에 잠겨 있었습니다. 낮 동안의 뜨거운 열기가 채 식지 않아 공기는 눅눅하고 무거웠으며 집집마다 불이 꺼져 모든 이가 잠들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정막 속에서 오직 풀벌레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올 뿐 마을은 숨을 죽인 듯 조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을 깨는 요란한 소리가 있었으니 이는 박의원댁 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쾅쾅쾅. 행랑채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던 하동이가 소리에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잠결에 무슨 일인가 싶어 창문을 열어보려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너무도 급하고 다급하여 곧바로 신발을 챙겨 신고 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걸음을 옮기며 그는 밖으로 고함을 쳤습니다. 이 밤중에 누구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대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까? 하지만 대문 밖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드리는 소리만 더욱 크게 그리고 빠르게 울렸습니다. 하동이는 답답한 마음에 대문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였지만 누군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오직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가슴을 조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순간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주저하였으나 대문을 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한 청년이 비틀거리며 대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얼굴이 창백하고 피투성이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피가 흘러내렸고 그의 온몸은 피와 땀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청년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저 하는 신음소리만 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동이는 깜짝 놀라 다가가 청년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어찌하여 이리 다치신 것이옵니까? 그러나 청년은 대답할 기운조차 없는 듯 신음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있던 손을 조금 내려놓자 그의 입안에서 선홍빛 피가 계속 흘러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동이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한시라도 빨리 의원을 모셔와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의원 어른을 모셔와야겠습니다. 이렇게 두었다간 목숨이 위태로울 것입니다. 그날따라 박 의원은 본가에 머무르지 않고 이웃마을 첩의 집에 들러 있었습니다. 하동이는 신발을 다시 동여매고는 대문을 나서며 이웃마을로 내달렸습니다. 밤길은 어둡고 길은 험했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이웃마을에 도착한 하동이는 의원을 찾아 사정을 이야기하며 급히 집으로 모셨습니다. 박 의원은 땀을 훔치며 하동이를 따라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그가 진찰실로 들어가자마자 쓰러진 청년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혀가 잘렸군.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구나. 박 의원은 진찰실에서 청년을 눕히고 환부를 살폈습니다. 혀가 반쯤 잘려 있어 덜렁덜렁 매달려 있었고 피가 멈추지 않아 그의 입안은 온통 붉은 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의원은 긴 한숨을 내쉬며 곧 소금물을 준비하여 청년의 입을 깨끗이 씻어낸 뒤 바늘에 명주실을 꿰어 조심스럽게 꿰매기 시작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지경이 되었는지 말해보게. 의원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물었으나 청년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고통스러운 신음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의원은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잘린 혀가 제대로 붙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청년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박 의원의 표정에도 점점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혀를 붙이긴 했으나 제대로 기능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듯하구나. 큰 화를 당했음이 분명하니 어찌 된 일인지 알아야 하겠네. 다음 날 아침 청년이 간신히 정신을 차렸을 무렵 그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그는 바로 인근 마을의 유지강 진사의 외아들 강연이었습니다. 평소 방탕한 행실로 소문이 자자하던 자였으니 일이 다친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강연은 하동이가 가져다 준 붓과 종이를 받아들고 더듬거리며 어젯밤 있었던 일을 종이에 적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얼굴에는 여전히 공포와 수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적힌 글을 읽은 박 의원과 하동이는 얼굴빛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지난밤 강연은 저잣거리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며 걷던 그는 마을 초입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문득 오주부의 집방에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술기운에 이끌린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까치발을 들며 조심스럽게 들창 너머를 엿보았습니다. 그 방에서는 오주부의 셋째 딸 오린이 바느질을 하다 그대로 잠이 든 모습이 보였습니다. 방 안은 켜진 호롱불로 인해
희미한 불빛이 감돌았고 그녀는 저고리를 벗은 채 속치마만 입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훤히 드러났으니 희멀건 속치마 아래로 드러난 허벅지와 헝클어진 머리칼이 강연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강연은 그 순간 술기운에 정신이 몽롱해졌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담장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고요만이 감돌았고 오리는 잠결에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강연은 손을 뻗어 호롱불을 끄고 그녀에게 조심스레 다가가 입술에 자신의 혀를 가져다 대었습니다. 강연은 비틀거리는 몸을 간신히 지탱하며 오린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술기운에 흐려진 그의 시선은 오린의 잠든 모습에 고정되었고 욕망에 사로잡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손을 뻗어 그녀의 몸에 닿았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은 오린의 허리깨를 스치며 아래로 내려갔고 이내 엉덩이를 꽉 쥐며 흔들었습니다. 오린은 잠결에도 느껴지는 불쾌한 감각에 몸을 움찔거리며 신음을 흘렸지만 강연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듯 바지 주머니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취한 몸을 간신히 버티며 오린을 향해 몸을 기울였고 점점 거칠게 그녀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오린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반쯤 뜬 눈으로 낯선 기척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짓누르는 그림자를 보자마자 공포에 휩싸였고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누구세요? 여기에 누구 있습니까? 오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연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술에 취한 채 이성을 잃고 더 가까이 다가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오린은 그의 손길에서 뿜어져 나오는 술 냄새와 무거운 숨결에 숨이 막히는 듯한 두려움을 느꼈고 이내 강연의 행동이 자신을 위협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리 가세요. 누구냐고요? 멈추세요. 강연은 그녀의 외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몸을 더 가까이 밀착시키며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오린의 어깨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 자신의 허리띠를 풀려 하며 더 큰 힘을 가했습니다. 오린은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지만 강연은 그저 웃음을 흘리며 자신의 얼굴을 그녀에게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의 입술은 그녀의 얼굴 가까이 다가왔고 술 냄새 가득한 그의 숨결이 그녀의 뺨에 닿았습니다. 으악! 그 순간 오리는 본능적으로 곁에 있던 바느질 가위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녀는 강연의 얼굴을 향해 가위를 힘껏 휘둘렀고 차가운 금속날이 강연의 혀를 정확히 스쳤습니다. 가위는 그의 혀를 잘라내었고 순간 강연은 엄청난 고통에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강연은 입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피를 막기 위해 손을 틀어막았지만 피는 손가락 사이로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공포와 고통에 휘청거리며 비틀거렸고 이내 방 안을 뛰쳐나갔습니다. 오리는 여전히 손에 들린 가위를 쥔 채 온몸을 떨었고 강연이 떠나간 빈 방에서 깊은 공포에 휩싸인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강연은 피투성이가 된 입을 움켜쥐며 골목을 질주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내리는 피는 그의 손과 옷을 물들였고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발길을 허둥댔습니다. 그는 곧 고통으로 흐려지는 정신 속에서 오직 박 의원 댁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만이 떠올랐고 그대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골목을 지나고 거리를 넘어 마침내 피로 범벅이 된 채 박 의원 댁 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강연에 적은 글을 읽은 박 의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대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니 어찌 책임을 피하려고 하겠는가? 혀는 꿰맸으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너의 죄값이라 생각해야 할 것이네. 하동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강연을 바라보았고 강연은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엇을 말할 수도 없었으며 이내 머리를 떨군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강연이 혀를 잃은 이후 그의 삶과 가문의 운명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박 의원은 강연의 혀를 꿰매며 말했습니다. 자네 혀는 다시 꿰매 보았네만 이게 잘 붙을지는 모르겠네. 혀를 이리 만든 자네 죄값이 크긴 큰 모양일세. 강연은 답을 하려 했지만 다트친사시 하는 소리만 내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박 의원은 그의 어정쩡한 모습을 보고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습니다. 혀만 잃은 게 아니라 기계와 이성까지 몽땅 잃은 개로군. 자네가 벌어들인 업보라면 내가 무슨 수로 막겠는가? 혀를 잃고 벙어리가 된 강연은 마을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이 두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수군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놈, 혀가 날아갔다더니 이제 꼬랑지도 내렸구먼. 벙어리가 되었으니 입은 다물었겠지만 잘못된 짓거리는 누가 다 막겠나? 그들의 비웃음이 강연의 귀에 들어올 때마다 그는 낯빛을 붉히며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아버지 강진사는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3대 독자인 강연이 이 모양이니 가문의 대는 끊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비난을 들을 때마다 술을 퍼마시며 한탄했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놈을 내 자식이라 부르게 되었단 말인가? 혀만 없어진 게 아니라 내 집안의 명예와 재산까지 말아먹겠구나. 강진사는 아들을 위해 혼처를 알아보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벙어리하고 결혼을 한다고? 딸내미를 집안 종처럼 부리라는 소리인가? 가문 좋은 척하던 강진사네가 이렇게 망가질 줄은 누가 알았겠나? 결국 강진사는 술에 취해 날마다 이런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벙어리가 되더니 내 집안도 벙어리가 되겠구나. 재산이고 명예고 이젠 뭐 하나 남는 게 없다. 약값을 대기 위해 한 마지기, 두 마지기씩 논밭을 팔아넘겼지만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강진사는 점차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숨을 거두며 아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지은 죄야. 내가 갚아라. 그런데 가문의 대를 끊지는 말거라. 강연은 아버지의 죽음을 앞에 두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울기만 했습니다. 그는 다트친사시 하는 신음과 함께 무릎을 꿇었지만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강연은 49제가 끝난 뒤 가문과 재산을 잃고 10만이 당숙을 따라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을을 떠나며 그는 동네 사람들의 비웃음을 뒤로한 채 삿갓을 눌러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강연이는 혀는 없어도 두 다리는 멀쩡하니 잘 도망가는구먼. 이 소리에 사람들은 큰 웃음을 터뜨렸고
강현은 치욕에 고개를 더욱 깊숙이 숙였습니다. 산속에서의 삶은 쓸쓸하고 고독했습니다. 그는 낮에는 산을 헤매며 약초를 캐고 간혹 산삼을 발견하면 저잣거리로 나가 팔았습니다. 저잣거리에서도 그의 모습은 눈에 띄었습니다. 삿갓을 깊숙이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종이로 적은 글로만 대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산삼 얼마요? 약재상이 물으면 강현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내밀며 답했습니다. 어버버, 300냥. 그러나 약재상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300냥? 혀를 다시 붙이려는 값이겠구먼. 이 벙어리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군. 그는 대꾸조차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군 채 국밥집으로 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술을 들이켰고 손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어느 칠흑 같은 밤, 강현은 귀틀집으로 돌아와 벽에 기대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짐승처럼 울음을 토했습니다. 어버버. 잃어버린 혀, 무너진 가문.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강현은 산속에서의 삶에 익숙해지고 있었지만 고독과 후회는 그를 매일 밤 찾아왔습니다. 허름한 귀틀집 안에서 약초로 끼니를 때우고 술로 하루를 잊으려 했지만 술병이 바닥날 때마다 떠오르는 것은 과거의 잘못뿐이었습니다. 어버버. 그는 혼자서도 중얼거렸습니다. 혀를 잃고 말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가장 큰 형벌이었으나 가문을 몰락시킨 죄책감이 더 큰 무게로 그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강현은 숲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며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릴 때 문득 그의 허름한 집 앞에 서 있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림자는 곧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고 강현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한 여인이 등을 돌린 채 그의 허름한 집안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몸을 돌리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연나리, 강현은 눈을 크게 뜨며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바로 과거의 악연으로 그의 혀를 자르게 만든 올인이었습니다. 강현은 손으로 그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올인은 그의 반응에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나리,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소첩은 그날 이후 나리께서 겪으신 고통을 생각하며 하루도 편히 지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강현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거냐? 오리는 급히 그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리, 소첩은 마을을 떠난 이후 암자에서 많은 날을 눈물로 보냈습니다. 그날의 일은 제겐 너무나 두려운 기억이었으나 그보다도 나리께서 혀를 잃고 고통받으셨다는 사실이 더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공영보살로 지내며 나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려 했습니다. 오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꼭 쥐며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회한의 시간을 고백했습니다. 오린 역시 강현과 마찬가지로 그날 이후 평온한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공포와 충격으로 가위를 휘둘렀던 자신의 행동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냥 고함만 쳐서 쫓아내기만 했더라면. 이 말을 되뇌이며 스스로를 원망하던 그녀는 3대 독자를 벙어리로 만든 죄책감과 수치심에 두문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더는 견딜 수 없다는 생각에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폭포가 만든 소소를 바라보며 그 안에 몸을 던져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서늘한 물속으로 몸을 던지며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나가던 탁발승이 물에 빠진 그녀를 발견하고는 서둘러 건져냈습니다. 그녀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몸을 떨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탁발승은 그런 그녀를 암자로 데려가 몸과 마음을 회복시켰습니다. 암자에서의 삶은 그녀에게 또 다른 고난과도 같았습니다. 부엉기를 도맡아 공양보살로 지내면서 그녀는 매일 나뭇가지에 머리를 기대며 자신이 지은 죄를 속죄하려 했습니다. 나리께서 겪으신 고통을 제가 대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녀의 삶은 눈물과 참회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에서는 폭포 주변에 그녀의 신발이 발견되었고, 이내 그녀가 자살한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오주부는 만취한 채 피울음을 삼키며 딸의 시신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의 기억에서 그녀의 이름은 점차 잊혀갔습니다. 그러나 오리는 암자에서 지내는 동안 마을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통해 강연히 산속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혀를 잃고 벙어리가 되어 산속에서 고립된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녀의 마음은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나리께서 산속에서 홀로 고통 속에 지내신다니. 이 모든 것이 제 탓인데 제가 나리 곁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리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암자를 떠나 강연을 찾아 산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리, 강연의 앞에서 무릎을 꿇은 오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해서 고백했습니다. 소첩은 나리께서 겪으신 고통과 외로움을 생각하며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리의 곁에 왔습니다. 소첩의 마음을 받아주신다면 나리께서 홀로 고통받지 않도록 평생을 나리 곁에서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강연은 손짓으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어버버.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오리는 고개를 들며 단호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소첩은 이제 나리 곁에서 속죄하며 살고자 합니다. 나리께서 원치 않으시면 떠나겠지만 나리 곁에서 나리의 고독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강연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를 가리키며 입술을 움직여 무언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어버버. 내가 정말로 그럴 수 있겠느냐? 오리는 그의 떨리는 입술과 눈빛을 바라보며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리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소첩은 다 알 수 있습니다. 나리의 입모양만 봐도 그 뜻이 전해집니다. 강현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손짓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강현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녀를 비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좋다. 오리는 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리. 소첩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나리 곁에서 모든 걸 함께하겠습니다. 그날 밤 강현과 오리는 달빛 아래에서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리는 암자에서 지내며 겪은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강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으로 물었습니다. 어버버? 내가 여기서 혼자 지낸다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오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리께서는 삿갓을 쓰셨지만 제가 어떻게 나리의 모습을 몰라볼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장터에서 나리의 모습을 본 날부터 나리의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강현은 그녀의 말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손짓으로 그녀를 향해 과거의 일을 묻는 듯 했지만 결국 고개를 떨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만하자. 오리는 그의 말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나리. 이제 더는 과거를 묻지 않겠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나리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나리께서 겪으신 고독을 제가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겠습니다. 강현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엔 다시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 눈물은 고통이 아닌 위로의 눈물이었습니다. 강현 나리, 이제는 마음을 편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소첩은 나리께 그 어떤 해도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고백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리께서 더 외롭지 않도록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강현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어버버. 내가 여기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그는 손짓과 눈빛으로 그녀에게 말을 걸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신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리는 그의 손을 잡고 살며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리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억지로 말씀하지 마세요. 대신 그녀는 말을 멈추고 그의 손을 조심스레 자신의 손 위에 얹었습니다. 나리의 마음이 느껴지기만 해도 됩니다. 강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개고 다른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마치 자신이 그녀에게 더 큰 상처를 줄까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달빛은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었고 오린의 모습은 그 빛 아래에서 더욱 부드럽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강현은 그녀를 바라보며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체온이 그를 점점 더 안정시키는 듯 했습니다. 오리는 그의 손길에 긴장했지만 이내 미소를 띠며 그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리, 소첩은 나리께 늘 두려운 존재로만 남아있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리께서 저를 받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제겐 더할 나위 없는 위로입니다. 강현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손끝으로 그녀의 등을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손길은 거칠지 않았고 마치 그녀를 달래고 위로하려는 듯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녀의 등을 쓰다듬다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따라 손을 내려오며 그녀의 허리께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리는 그가 더욱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그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나리, 소첩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나리께서 손길로 소첩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계시니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현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고
위로와 안도,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쁨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었고 그녀의 눈가를 따라 흐르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연과 오리는 산속 귀틀집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회한을 품은 채 살아가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오리는 매일 새벽마다 집 주변의 밭을 일구고 강연은 약초를 캐며 산속에서의 생활에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단조로웠지만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하는 매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강연이 손짓과 입모양으로 무언가를 말하면 오리는 그의 말을 놓치지 않고 알아들었습니다. 어버버. 오늘은 산삼을 캐러 가야겠다. 오리는 그의 손짓을 보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나리. 산삼을 찾으시면 제가 장터에 가서 좋은 값으로 팔아오겠습니다. 강연은 손짓으로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어버버. 장터에선 나를 조심하라던데. 오리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나리께서 삿갓을 눌러 쓰시니 아무도 나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몇 달 후 두 사람은 산삼 몇 뿌리를 캐서 장터에 나갔습니다. 강연은 늘 삿갓을 눌러 쓰고 고개를 숙인 채 장터를 걸었고 오리는 그의 곁에서 그를 챙겼습니다. 그러나 장터의 약재상들은 강연을 금세 알아보았습니다. 어이, 저 삿갓 쓴 사람. 효일은 강연 아니오? 이번엔 또 무슨 약초를 가져왔소? 약재상 하나가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그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저 벙어리 나리가 혀는 잃었지만 손은 제법 빠르다더니 산삼을 가져왔구먼. 오리는 이 비웃음에도 개의치 않고 강연에 캐온 산삼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이 산삼은 나리께서 정성껏 캐오신 것입니다. 값은 1000양이면 됩니다. 약재상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천냥, 혀를 잃고 손재주를 찾은 날이라니 값이 비싸군. 강연은 약재상의 비웃음에 얼굴을 붉히며 손짓으로 항의했지만 오리는 웃으며 그를 말렸습니다. 나리, 걱정하지 마세요. 혀는 잃었지만 정직함은 잃지 않으셨으니 제가 알아서 흥정하겠습니다. 결국 오리는 능숙하게 흥정을 마쳤고 산삼 몇 뿌리를 좋은 값에 팔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저녁 국밥 한 그릇을 시켜 나눠 먹으며 소박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몇 해가 지나 강연과 오리는 두 아이를 두었습니다. 아이들은 산속에서 자라며 약초를 캐는 법을 배우고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강연은 비록 혀를 잃었지만 그의 눈빛과 손짓은 아이들에게 충분히 사랑과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이 풀은 약으로 쓸 수 있나요? 아이가 풀 한 뭉치를 들고 물으면 강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으로 답했습니다. 그건 좋다. 오리는 아이들에게 그의 손짓을 통역하며 웃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이 풀은 약초로 아주 좋은 것이니 잘 보관해야 한다 하신다. 강연은 손짓과 입모양만으로도 가족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그의 가르침은 아이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며 강연의 이야기를 가끔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참, 그 벙어리 나리 말이야. 가문이 끝날 줄 알았더니 산속에서 잘 살고 있다더군. 그렇다지. 아내도 잘 얻고 아이들도 있다던데 사람 일이란 참 모를 일이야? 그들은 혀를 차며 그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강연은 이제 마을의 비웃음에 더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산속에서의 삶은 그의 모든 고통과
회한을 잊게 해주었고 가족과 함께하는 매일은 그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그의 삶은 더없이 풍요로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강원도 홍성 산골 마을.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장남 서원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고요한 밤이었으나 서원은 어딘가 낯선 한기를 느끼며 뒤척였지요. 그때였습니다. 서원의 꿈속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서원아, 익숙하지만 어딘가 떨리는 목소리에 서원은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꿈속의 아버지는 생전의 모습과 달랐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 젖은 옷, 떨리는 손길. 아버지는 검은 얼음으로 덮인 무덤 위에 서 계셨습니다. 발밑에서는 얼음 사이로 차디찬 물줄기가 흘러나오는 듯 보였지요. 아버지, 서원은 반가움에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표정은 차갑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춥다, 서원아. 너무 춥구나. 물이 차오르고 살이 시리다. 물이요? 물이 차오른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서원은 다급히 물었으나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발밑을 가리켰습니다. 내 자리가 편하지 않다. 이 물이 나를 삼키려 하고 있다. 내 몸이 얼음에 묶여 있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엔 분명한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원은 그 자리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려 했으나 발이 얼음에 닿자마자 뼛속 깊이 시린 냉기가 올라와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모습은 점점 흐릿해졌고 몸은 얼음과 물에 삼켜져 가는 듯 보였습니다. 서원아, 서둘러야 한다. 이 물이 나를 삼키기 전에. 서원은 절망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가지 마십시오. 아버지. 그 순간 서원은 땀에 흠뻑 젖은 채 잠에서 깼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으나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서원은 가슴을 부여잡고 한참 동안 숨을 골랐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와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라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원은 동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어젯밤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셨다. 서원의 진지한 표정에 동생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가 춥다 하셨다. 물이 차오르고 얼음에 갇혀 계셨다. 서원은 꿈속의 아버지를 묘사하며 그분의 고통스러운 모습과 절박한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동생들은 이를 단순히 꿈으로 치부하며 웃어넘겼습니다. 둘째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님, 날이 춥다 보니 그런 기운이 꿈에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다.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분명 나를 부르셨다. 우리가 아버지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서원은 목소리를 높였지만 동생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그날 밤 동생들은 모두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가 묘 위에서 손을 뻗으며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서 계셨습니다. 얼음과 물이 그를 감싸고 있었고 아버지는 애처롭게 말했다. 너희들이 나를 구해다오. 이 물길이 나를 삼킨다. 아침이 되자 동생들은 서원을 찾아와 얼굴을 마주하며 말했습니다. 형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아버지를 배웠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모습이었지요. 서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다. 아버지의 묘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 오늘 당장 확인하러 가자. 형제들은 이른 아침 짐을 챙기고
산길을 따라 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형제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을 오를수록 그들의 발걸음은 더 무거워졌고 아버지 묘에서 벌어질 일을 상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묘지를 향해 걸어가던 서원과 두 동생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길은 눈이 덮여 있어 미끄러웠고 가파른 곳에서는 신중히 발을 디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형제들은 아버지의 묘에서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기에 발걸음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형님, 막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여 그 꿈이 단순히 겨울밤의 악몽은 아니겠지요? 괜히 우릴 부추기신 건 아니겠습니까? 서원은 짧게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나 또한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허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분명했다. 너희들도 그 꿈을 꾸었지 않느냐? 단순한 악몽이라 치부하기엔 아버지의 말씀과 모습이 어찌 그리 똑같단 말이냐. 막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고 둘째도 얼굴을 굳힌 채 묵묵히 걷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산길을 한참 걸어 아버지의 묘에 도착한 형제들은 예상치 못한 광경에 발길을 멈췄습니다. 묘 주변의 땅은 눈이 쌓여 있어야 할 자리에 검은 얼음으로 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얼음은 묘를 감싸며 퍼져나가더니 묘 뒤쪽으로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얼음은 한겨울의 자연스러운 얼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음습하고 차가운 기운이 스며든 듯 얼음은 빛을 반사하기보다는 어둠을 머금은 듯 보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일이란 말이냐? 서원이 낮게 중얼거리자 둘째가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 이 얼음이 왜 이리 검고 기묘합니까? 이건 마치 사람을 거부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막내는 얼음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얼음을 손으로 만져보려는 순간 서원이 소리쳤습니다. 건드리지 마라. 그 얼음은 뭔가 이상하다. 하지만 이미 막내의 손끝이 얼음에 닿았고 그는 즉시 손을 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얼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손이 얼어붙는 얼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막내는 손을 흔들며 얼굴을 찌푸렸고 서원은 얼음에 가까이 다가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지. 저 얼음은 단순히 차가운 것이 아니다. 무언가 기운이 담겨 있다. 마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물이 이 얼음 아래에 흐르는 것 같다. 서원은 얼음을 따라 묘의 뒤편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얼음은 묘를 지나 산 아래쪽으로 길게 이어졌고 그 끝은 작은 우물처럼 보이는 폐허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폐허에는 오래된 돌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흐르는 물소리 같기도 하고 무언가 웅웅 울리는 소리 같기도 한 이상한 소리였습니다. 형님, 저곳은 무엇입니까? 둘째가 묻자 서원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저 폐허된 집은 예전부터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누가 살았다든지 가본 적은 없었다. 막내는 폐허를 가리키며 다급히 말했습니다. 형님, 저 폐허에서 무언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저 검은 기운은 대체 무엇입니까? 서원과 둘째가 고개를 돌려보니 폐허 지붕 위로 검은 안개 같은 것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기운은 묘까지 이어진 얼음 위로 천천히 퍼져나가고 있었지요.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서원은 단호히 말하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 문제의 실마리를 알아내야 한다. 풍수에 밝은 어르신들께 물어보자. 분명 저 폐허와 얼음에 대해 아는 것이 있을 것이다. 형제들은 묘에서 내려와 풍수꾼에게 찾아갔습니다. 서원은 연로한 풍수꾼 노인 백수홍을 찾아갔습니다. 백수홍은 과거 산길의 물길과 풍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지요. 어찌 이리 약속도 없이 갑작스레 찾아왔느냐?
백수홍은 짙은 주름진 얼굴로 서원을 반기며 물었습니다. 제가 묘한 꿈을 꾸고 묘를 찾아가 보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묘가 검은 얼음으로 덮여 있었고 그 얼음은 묘 뒤편으로 이어져 산 아래 폐허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서원의 말에 백수홍은 표정을 굳히며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자리는 알아보니 옛날 강이 흐르던 자리라더라. 홍수로 물길이 바뀌며 강이 사라졌지만 물의 기운은 여전히 땅속에 남아있다 하더군. 그런 자리는 묘를 쓰기에 적합하지 않다네. 물길 위에 묘를 쓰면 조상의 기운이 제대로 머물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지. 백수홍은 다시 긴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땅에는 예전에도 이상한 일이 많았다네. 그 자리에 있던 나무는 늘 말라 죽었고 동물들은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지. 내 아버지를 그런 곳에 모신 것이 안타깝구나. 서원은 백수홍의 말을 듣고 난 뒤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이장을 해야겠습니까? 백수홍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장은 쉬운 일이 아니야. 조상을 옮기는 건 큰 죄가 될 수도 있다네. 하지만 내가 옳은 일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하네. 서원은 집으로 돌아와 동생들에게 백수홍의 말을 전했습니다. 둘째는 즉각 소리쳤습니다. 형님, 이장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분명 꿈속에서 불편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차라리 이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버지를 위한 길입니다. 하지만 막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반박했습니다. 안 됩니다. 조상을 옮기는 건 큰 죄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섣불리 나서면 오히려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서원은 갈등하는 동생들을 바라보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둘 다 옳은 말이다. 허나 쉽게 결정할 수는 없다. 내일 다시 묘로 올라가 더 많은 단서를 확인하고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아버지를 편히 쉬게 할 방법을 찾아보자. 다음 날 서원과 두 동생은 다시 묘지로 향했습니다. 전날의 긴장감이 가시지 않은 탓에 형제들의 표정은 무거웠고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묘지에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고 땅은 단단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묘지에 도착한 형제들은 전날과 다름없이 검은 얼음이 묘지를 뒤덮고 있는 모습을 다시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더욱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묘의 한가운데 얼음 위에 희미한 무늬 같은 것이 드러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물결이 얼어붙어 형성된 듯한 기묘한 형태를 이루고 있었고 서원은 얼음 위에 허리를 굽히며 그 무늬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형님, 그게 무엇입니까? 둘째가 물었습니다. 서원은 손가락으로 무늬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마치 글자처럼 보이지만 낯선 모양이구나. 이건 단순히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닌 듯하다. 막내는 무늬 주위를 돌며 살폈습니다. 형님, 이 문양이 묘 뒤로 이어진 얼음길까지 연결된 것 같습니다. 무언가 흐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서원은 묘 뒤로 이어지는 얼음길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어제 발견했던 폐허로 이어지는 길이었지요. 형제들이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자 폐허 쪽에서 어렴풋이 들리던 소리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졸졸, 졸졸. 흐르는 물소리와 함께 이상한 웅웅거리는 음조가 섞인 듯한 소리였습니다. 폐허에 다다르자 형제들은 그 소리의 근원이 바로 폐허 아래에서 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폐허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우물이 있었고 그 우물에서는 차가운 기운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서원은 얼음을 따라 우물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얼음 아래로 흐르는 물이 보였고 그 물은 검게 빛나는 이상한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물의 물길이 얼음과 연결되어 있었던 거로 보이는구나. 서원이 말했습니다. 둘째가 덧붙였습니다. 저 물이 아버지의 묘지 아래까지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물이 조상의 혼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서원은 가만히 손을 뻗어 우물 가장자리를 만져보았습니다. 그러자 손끝으로 전해지는 차가운 기운과 함께 갑작스럽게 머릿속에 낯선 환영이 떠올랐습니다. 서원은 깜짝 놀라 손을 떼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막내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서원은 한참을 숨을 고른 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물 아래에서 뭔가 보였다. 마치 오래된 물길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듯한 모습이었고 그 물이 흘러 묘지를 삼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어. 서원은 우물에서 느낀 환영을 정리하기 위해 다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서원은 전날 만난 백수홍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그 우물과 얼음길은 무엇입니까? 왜 물길이 얼음으로 변해 묘를 감싸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백수홍은 한참 동안 곰방대에 담배를 피우며 생각에 잠긴 뒤 대답했습니다. 그 우물은 단순한 우물이 아니네. 오래전 이 마을에 큰 강이 흘렀을 때 그 강의 물길이 바로 그 자리로 들어가 땅속으로 이어졌다고 하지. 강이 흐르던 자리 위에 무언가를 짓거나 묘를 쓰면 물의 기운이 그 자리를 뒤덮고 불편함을 준다고 전해지네. 서원은 머리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 아버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묘를 옮기는 것은 큰 죄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백수홍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묘를 옮기는 건 피해야 하네. 그러나 물길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면 얼음과 물의 기운이 아버지를 더는 괴롭히지 않을 걸세. 물길이 막혀 흐르지 못하니 그것이 얼음으로 변해 묘를 감싸고 있는 걸세. 묘 주변의 얼음은 여전히 녹지 않고 검은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서원과 두 동생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물길을 돌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형제들은 마을과 인근 지역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하여 세 가지 다른 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단순하지 않았고 형제들은 계속해서 예상치 못한 난관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형제들은 마을에서 소문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여러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경험이 많았고 귀신을 쫓거나 기운을 풀어주는데 능하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묘지가 얼음에 갇혀 조상의 혼이 편히 쉬지 못한다 하셨지요. 무당은 서원을 바라보며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얼음이 아니에요. 물길이 흐르는 땅 위에 조상의 혼이 머물면 물이 기운을 빼앗아가곤 하지요. 굿을 통해 얼음과 물의 기운을 잠재울 수 있을 겁니다. 무당은 형제들과 함께 묘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커다란 붓과 징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신비한 도구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굿은 보통의 굿이 아닙니다. 물과 얼음의 기운을 다스리는 굿이니 여러분도 혼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굿이 시작되자 무당은 북을 두드리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얼음길 위로 기이한 울림이 퍼져나갔습니다. 형제들은 굿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무당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갑자기 무당은 비명을 지르며 징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녀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덥다. 숨을 쉴 수가 없다. 이건 나를 삼키려는 기운이다. 형제들이 무당을 붙잡으려 했으나 그녀는 자신이 입고 있던 무당복을 벗어던지며 묘지 아래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런 기운은 내가 다룰 수 없어.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라. 형제들은 무당이 갑작스럽게 도망치는 광경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서원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두 동생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도 안 되는구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 무당의 실패 이후 형제들은 풍수를 잘 아는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그들은 인근 지역에서 이름난 풍수지리 전문가를 모셔올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는데 조선 팔도의 명당을 찾는데 일가견이 있다는 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묘지에 도착하자 마자 한참 동안 묘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얼음길과 묘지 주변의 지형을 살피며 손으로 하늘과 땅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땅의 기운이 거슬리고 물길이 멈춘 자리가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 자체는 나쁜 자리가 아닙니다. 노인은 손을 허리춤에 얹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곳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자리로 보입니다. 물길만 제대로 흘렀다면 이 묘는 최고의 명당이었을 것이오. 둘째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 자리를 옮길 필요는 없는 것입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묘를 옮길 필요는 없어. 하지만 이 자리의 기운을 완전히 살리려면 얼음길을 따라 막힌 물길을 돌려야 하오.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야 이 땅의 기운이 안정될 것이오. 막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 물길을 돌리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노인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일이 아닐 것이오. 물길이 땅속 깊이 막혀 있으니 뚫고 다시 흐르게 하려면 석 달은 좋게 걸릴 것이오. 노인의 말을 들은 형제들은 다시 묘지를 내려가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노인의 조언을 들은 형제들은 다시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서원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길을 돌려야만 아버지께서 편히 쉬실 수 있다. 석 달이 걸리더라도 해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둘째와 막내도 형의 결심에 동의하며 대답했습니다. 형님,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형제들은 물길을 돌리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얼음길을 따라 땅을 파내고 막혀있는 물길을 뚫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되고 어려웠습니다. 형제들은 물길 작업이 고되자 대화는 곧 날카로운 말다툼으로 번졌습니다. 형님, 둘째가 먼저 입을 뗐습니다. 솔직히 이 모든 건 형님이 처음 묘자리를 잘못 골라서 벌어진 일 아닙니까? 서원은 얼굴을 굳히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당시 우리 모두가 함께 결정한 자리였다. 둘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마청인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셨잖아요.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막내가 조심스레 끼어들었습니다. 둘째 형님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때는 저희가 어려서 형님만 믿었으니까요. 서원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치자. 하지만 지금 와서 따지는 게 무슨 소용이냐? 아버지를 위해 뭘 해야 할지 생각하자. 그러나 둘째는 여전히 날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은 항상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십니다. 마청이면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죠. 서원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책임감?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 해온 건 생각도 안 하느냐?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말이 나오냐? 막내가 서둘러 두 형의 사이를 중재했습니다. 형님들, 제발 진정하세요. 아버지를 위해 힘을 합쳐야지. 이렇게 다툴 때가 아닙니다. 서원은 한동안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금은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자. 내가 부족한 형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해결이 먼저다. 둘째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아버지를 위해 힘을 합칩시다. 막내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두 형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좋아요.
우리 다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아버지가 우리가 이렇게 다투는 걸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형제들은 어색한 화해 속에서 물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의 갈등은 아직 완전히 봉합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땅을 파내는 도중 형제들은 얼음 속에서 차가운 물줄기가 솟구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손이 얼어붙을 정도로 차가운 물은 형제들의 작업을 방해했고 얼음을 깨는 데에는 두꺼운 도끼와 삽이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형제들의 손은 거칠어지고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원은 작업을 멈추는 동생들에게 끊임없이 용기를 북돋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 우리가 해내지 못하면 아버지는 영원히 편히 쉬지 못하실 것이다. 석 달간의 긴 작업 끝에 형제들은 마침내 물길을 열었습니다. 얼음은 녹아내리고 차가웠던 묘 주변은 따스한 기운을 되찾아갔습니다. 폐허 아래 우물에서부터 시작된 물줄기가 묘지 아래를 지나 자연스럽게 산 아래로 흘러내리는 장면을 바라보며 형제들은 가슴 깊은 안도와 함께 뜨거운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둘째가 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정말로 편히 쉬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막내도 묘 앞으로 다가가 서투르게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우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떠나신 뒤로 형제들이 함께 무언가를 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형님들과 함께하니 어릴 적처럼 다시 하나가 된 기분입니다. 서원은 묘 앞에서 오래도록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를 곱씹었습니다. 손바닥엔 얼음길을 깨던 삽과 도끼로 생긴 굳은 살과 찢어진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고개를 들고 동생들을 바라보니 둘째와 막내의 손도 마찬가지로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너희들의 손을 보니 내가 얼마나 부족한 형이었는지 느낀다. 서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 우리는 이렇게 힘을 합쳐본 적이 없었다. 각자 삶이 바쁘다며 서로를 돌보지 못했다. 이번 일로 겨우 깨달았다. 우리 형제는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둘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형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번 일을 하면서 새삼 느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형님과 막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지키려면 형제 간 우애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요. 막내는 두 손을 들어 보이며 웃음 속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이 이 모양이 된 게 이번 일이 처음이네요. 사실 삽질도 서투르고 망치질도 제대로 못해서 여러 번 혼자 속으로 한심하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형님들이 항상 괜찮다고 말해주셔서 겨우 버텼어요. 아버지께서 이번 일을 통해 우리가 더 가까워지라고 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서원은 동생들의 말에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맞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주셨을지도 모른다. 그동안 우린 각자 다른 곳에서 서로를 잊고 지내며 아버지가 주신 교훈을 잊고 있었다. 이번 일을 통해 너희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어서 난 정말 감사하다. 형제들은 서로의 손을 살폈습니다. 굳은 살과 상처투성이가 된 손바닥은 긴 작업의 고단함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둘째가 서원의 손을 붙잡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형님, 이 상처는 많이 아프십니까? 서원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아프지 않다. 너희 둘이 이 자리에 함께 있어줘서 모든 고통이 잊혀졌다. 막내가 자신의 손을 보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손이 나중에 다 낫고 나면 고생한 자국으로 자랑해야겠어요. 누가 물으면 아버지 묘를 지키기 위해 형제들과 함께했다 말하려고요. 형제들은 서로의 손에 연고를 발라주고 상처를 감싸며 진심 어린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랜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형제애가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얼음길이 완전히 녹고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기 시작하자 형제들은 묘 뒤편의 물길을 바라보며 나란히 섰습니다. 물은 폐허의 우물에서 흘러 묘를 지나 산 아래로 길게 이어졌고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는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서원은 물길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로 이 물길을 통해 편히 쉬실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해낸 일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믿는다. 둘째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형님,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며 얼마나 흐뭇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이 일을 해낸 걸 아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셨을 겁니다. 막내는 형제들 사이에 서서 두 형을 번갈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떨어져 살지 맙시다. 아버지께서도 형제간 우애를 잃지 말라고 하신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함께 합시다. 서원과 둘째는 막내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제들은 물길이 흐르는 장면을 끝없이 바라보며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오랜 시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형제로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울음소리는 물길의 졸졸거림과 함께 산속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서원은 오랜만에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석 달간의 고된 작업과 형제들과의 갈등을 딛고 마침내 아버지를 편히 쉬게 했다는 안도감이 가슴속에 가득했습니다. 잠결에 서원은 낯익은 풍경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형제들과 뛰놀던 고향의 들판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고 저 멀리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원아, 이리 와 보거라. 서원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버지가 들판 한가운데에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처럼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계셨습니다. 서원은 아버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두 팔을 벌려 서원을 맞아주셨습니다. 서원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실 수 있는 겁니까? 서원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내 덕분이다. 그리고 내 동생들 덕분이다.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난 후에도 너희가 이렇게 효심을 다해 나를 돌봐주니 어찌 고맙지 않겠느냐. 서원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부족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뒤에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잃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형제간의 우애도 소홀했고 아버지께 배운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서원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서원아. 너희는 잘하고 있다. 이번 일을 통해 너희 형제들이 다시 하나가 된 것이 무엇보다 기쁘구나. 내가 너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는 마음이다. 그 마음만 있다면 너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서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지. 앞으로는 형제들과 함께 힘을 합쳐 서로를 돌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지켜보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는 서원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그래야 한다. 내가 없는 세상에서도 너희가 서로를 지키고 의지하며 살아가길 바란다. 그것이 바로 효심이고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유일한 부탁이다. 아버지는 서원을 향해 밝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야 진정한 안식을 찾았다. 서원아, 고맙다. 너희 형제 모두에게 고맙다고 전해다오. 서원은 아버지의 모습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다음 날 아침, 서원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가득 차올랐고, 그날 밤 아버지의 마지막 인사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서원은 두 동생을 불러 전날 밤 꿈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께선 너희들에게도 고맙다고 전해달라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셨다. 둘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아버지께서 정말로 평안을 찾으신 것 같습니다. 형님과 함께 아버지의 뜻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막내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이제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형님과 형제들이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에 남은 굳은 살과 상처는 이제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형제들이 함께 이룬 노력의 증거이자 그들을 다시 하나로 묶어준 상징이었습니다. 형제들은 다시 묘로 올라갔습니다. 묘 뒤로 이어진 물길은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었고 맑고 투명한 물이 졸졸 소리를 내며 산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형제들은 물길 앞에 나란히 서서 그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서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뭉친 모습을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상상할 수 없다. 둘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 물길은 단순히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 같아요. 이 물길을 지키는 일이 이제 우리의 사명입니다. 막내는 두 형을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물길을 돌보고 형제들끼리 우애를 잃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영원히 행복하실 거예요.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서원이 두 동생을 품에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바라셨던 대로 살아가자. 우애를 잃지 말고 서로의 곁을 지키며. 형제들은 물길 앞에서 서로를 꼭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와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형제들은 아버지의 묘를 정성껏 돌보며 물길을 지켰고 서로를 의지하며 평생토록 우애를 잃지 않았습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매운 야담, 더 매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운 야담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